오늘 주신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이 허락한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눈과 눈이 좀 마주치면서 우리가 함께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누가 버렸는지 모릅니다. 한 어린아이 시체가 강가에까지 밀려왔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긴 동네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의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다가 묻었고, 그리고 이제 그 무덤을 이렇게 아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쁜 꽃도 그 무덤 앞에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 앞에 몇 자의 비문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짧게 쓰고는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묵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커라는 그분이 인간은 삶의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존재이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늘 우리 주변에 배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죽는다는 이 죽음의 종말을 목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이제 사형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불안하단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사형을 당할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 죽음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그 죽음이 쫓아오면서 목을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수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긴장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래서 마치 죽음 앞에 굴복하기도 하고요. 그 죽음을 좀 연장시켜 보려고, 생명을 좀 연장시켜 보려고 우리는 죽음 앞에 종로로 타면서 굴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엎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한 번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야, 죽음이 끝이다라고 하지 않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당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했던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합니다. 내가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냐?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그 지금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나갈까 하는 궁리를 하여하면서 자기의 논리와 이론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셔. 당당하게 내가 그래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그 말씀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의 뜻이 해골이라는 걸 해골, 그렇죠? 해골. 그러니까 그 골고다라는 거기는 해골이 많은 곳이죠. 아마 십자가 처형장이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겠죠.
그 골고다라는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해골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말하면 칼바리아 그래요. 칼바리아 그럽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제가 왜 이걸 설명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갈보리산 위에 아까 찬양 배웠는데 이따 부를 겁니다. 이 갈보리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 갈보리라는 지명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골이라는 말이 골고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말하면 칼바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가 영어로 바뀌면서 뭐냐면 그 바뀔 때는 그야말로 요새 칼버리래, 칼버리. 칼버리가 우리 그냥 한국말로 음력하니까 갈보리가 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칼버리예요, 칼버리. 근데 우리는 갈보리. 이 갈보리는 골고다라는 그 언덕, 골고다라는 그곳이 해골의 골짜기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무게가 얼마인가 하면은 168kg 이상, 약 한 300파운드가 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짊어지냐? 어렵죠. 그러니까 이 가로목이 십자가인데 가로목을 메고 가죠. 가로목은 무게가 한 38kg에서 한 60kg 되니까 130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제 메고 그리고 골고다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새도록 신문을 당했단 말입니다. 끌려다니면서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 뜰에서도 신문을 당하고 말입니다. 빌라도에 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너무 지치잖아요. 뭐 예수님이 식사를 했겠습니까? 유월절 전날 함께 지내다가 밥 먹은 것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친 몸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쓰러지면서 3번이나 쓰러지면서 그러면서 그 골고다를 올라가셨다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손에 못에 박혀가지고 달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려지셨을 때 그 로마의 병정들은 말입니다. 그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그들이 갖고 있는 갈대로 머리를 예수님 때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 옷을 벗기기도 하고 자세 옷을 입혔다 벗겼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못을 박히기 전까지 그렇게 모욕과 수치와 창피를 당하는 거죠. 수치가 당하죠. 여러분 보세요. 젊은 30대 청년이 옷이 다 벗겨지고 말입니다. 찢겨지고 그리고 뺨도 때리고 조롱하고 근데 이 로마 병정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한 죄수를 다루듯이 다뤘어요. 왜? 평상시 하던 거니까 자기들이. 평상시 죄수들한테 그렇게 다뤘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다뤘던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었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얼마나 그 무시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말입니다. 욕을 해댑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야, 당신이 정말 메시아 구원자냐?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후에 짓는 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라.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안 내려오십니까? 내가 내려가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유혹과 그 조롱과 멸시에도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을 끌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유유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치와 고난과 정말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왜 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신 것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법관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권력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은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여러분, 내가 남의 거 훔쳤어요? 죄지요. 내가 못된 짓 한 거, 잘못한 짓 한 거, 죄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죄를,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기를, 죄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미라. 나를 믿지 않는 거. 이 말은 뭡니까?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 내 말을. 내가 메시아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로 왔다는데, 너가 나를 믿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생명을 얻는데 이 죄라는 것을 없어지지 못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걸 믿지 아니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아담아, 이 모든 에덴에 있는 건 다 너가 누릴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은 먹지 말라. 그런데 사람은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 죄다. 그럼 그 뒤엔 안 믿는 그 결과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만 믿었어 봐요. 올바른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죄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이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습니다. 프랑스의 그 천재적인 파스칼 그분이 그러니까 수상록 팡세라죠, 팡세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걸 소개하냐면, 이런 분도, 천재 같은 이런 분도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그에 의하면 죽음은 죄인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인데, 그것은 죄의 대가를 받는 형벌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 기업인도, 예술인도, 정치가도, 교육계 별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음이라고 모르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끝났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어떤 생각이 들죠? 그 사람 죽었대. 신문에 얼마 전에도 누가 그 재벌의 회장님이 세상을 떠났대. 그럴 때 어떤 감정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딱 들죠. 아이고, 그거 재벌 별거 아니구나. 그거 권력 별거 아니구나. 그 명예 하루아침에 자살을 죽으니까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도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죠. 그래서 뭐가 있죠? 스스로 위로를 받죠. 에이, 별것도 아니네, 세상 살아가는 거.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죽을 후에는 반드시 거기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복된 자리로 만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받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까? 피 흘림에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사람이 지식이 발달해도 피 한 방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이 피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지만이 그래서 내가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 제물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방에 들어오기까지는 다 짐승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제사장 앞에 왔을 때는 그것이 뭐가 돼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죄가 용서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 지을 때마다 와서 제물을 드리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니까 대속죄일을 하루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다 청산하는 그러한 날,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죄가 다 용서받습니까? 다 했다고 나와도 또 죄인이야. 또 나는 또 죄를 지어야 돼. 그렇게 제물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는 걸 보면서 자기에게 나와 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모든 죄를 짊어질 예수님이 어린 양이야. 그 어린 양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달려돌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내 죄가 씻김 받아 용서 받아 이렇게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좀 모자르더라도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주셨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능력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왕의 왕 내 주님께서 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정말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정말 그가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쏟으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 때 그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 양손에 못이 박힌 거는 박혔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거기는 이해. 근데 가시로 쓴 멸관을 머리에 쓰였다 했을 때 그 피가 흘러내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땀이 조금 흘러내려도 내 손으로 그 땀을 이마를 닦으면 그 땀이 내 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피가 내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할 때. 얼마나 따갑고 괴롭고 눈에 그 들어올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자꾸 몸은 축 처지잖아요. 이렇게 처져요. 매달렸으니까. 처지니까 그 몸을 좀 더 올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올리려고 키를 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내가 받을 고통. 아니, 여러분이 받을 고통. 그 고통은 죄의 고통이죠. 죄로 인해서 받을 고통을 친히 담당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주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정말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십자가를 져야겠죠.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백성을 건져내 구원시켰다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 안에는 사랑의 십자가요, 화목의 십자가요, 희생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다 담겨 있지만은 십자가를 지기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니까 나에게도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정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도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소홀히 대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지셨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갈등이 많은 게 뭐냐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안 됐을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표현에 의하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거의 뭐죠? 영어로 말하면 almost. 그러니까 almost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완전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퍼펙트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그가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그들도 말하기를 그들은 매우 성실하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의 모습도 있다. 교회들 출석도 잘하고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처럼 정직하기도 하고 자선 행위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들. 나는 거기에 너무너무 갈등을 느낀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난 너무너무 갈등을 느낀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almost 크리스찬들이야. almost. 뭐 그리스도인 같아. 다니니까 찬송도 불러. 뭐 헌금도 해. 다 해. 그런데 리얼리 크리스찬이 아니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왜 그렇죠?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얘기하면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십자가 안 지고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십자가 내 몸에서 정말 나타난다. 내 고난의 그 십자가가 내 몸에 나타난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고난의 길을 가야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우리 산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시면 뭐예요? 고난에 나타나게 하라 고난이에요. 참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별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참 생각해 보면은 교회가 정말 이렇게 뭐 찬양도 많이 하고 막 그냥 뭐 모든 아름답고 그리고 교인들이 와서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걸 다들 원하지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뭐하러 가서 내가 고난받는 교회에 가서 힘들게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반이 다 거의 그리스도인데 거의 그리스도. 얼마나 크리스찬들이야. 태반이 그래요. 뭐 같이 뭐 찬양도 하고 뭐 같이 다 하는데 리얼리 들어가 보면 리얼리 크리스찬들이 아니야. 보면 다 같이 어때요? 어렵고 다 그때는 어때요? 다 마음 닫아버려요. 다 딱딱딱딱 닫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알 수 있잖아요.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는 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내려놓겠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나도 십자가를 져야겠다. 그래서 나도 내 남은 것도 주를 위해서 하겠다. 고난을 겪는 거. 여러분,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가 전에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정치범들을 이렇게 아주 굉장히 탄압하고 감옥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와서 정치범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습니까? 정말 정부에 대해 항거하고 정부에 대해서 정말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정치범으로 갖다 감옥에 넣었어요. 그때 컴필드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정치범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하는 일 뭘까요?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지금 감옥이야. 깃방만 때리면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끝나지만 갈 곳이 있어요. 죄수를 만나는 데만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술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좀 만져주기도 하고 또 하지만 뭐 약이 없으니까 힘들기도 하죠. 근데 어느 암 환자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암 환자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까?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컴필드 닥터가 이 암 환자를 수술해 줬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가 누굽니까? 솔제니치야. 솔제니치가 망명해서 미국에 살았잖아요. 그야말로 버몬트에서 있었잖아요. 모하마드 우리 가까운 주에. 저는 그 솔제니치의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이반 데니스아비치 수용소의 하루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 천재다 천재 하루 일과를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일과를? 이 솔제니치는 하루 일과를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 노동사역하는 그 사역을 그걸 쭉 써갖고 한 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솔제니치가 노벨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푸틴이 그 러시아의 가장 좋은 국민의 상을 솔제니치에 주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있던 그 소련의 반정부였던 그 사람에게. 푸틴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졌으니까 가장 큰 상을 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야말로 솔제니치도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컴필드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의 고난을 겪어보세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고난의 열매가 있겠죠. 고난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겠죠. 그냥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나는 동참하기를 원한다. 나는 구경하기를 원한다. 나는 십자가 지는 거 구경하기를 원한다면 박수는 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신이 져야 돼. 그러면 그때는 어때요? 도망가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누가?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몸된 교회. 여러분 그렇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재단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간다면 내가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워. 이 말은 나도 고난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고난을 져야 된다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야겠죠. 지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힌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내 자아를 박아버렸다. 나라는 것을 십자가에 박아버렸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리얼리 크리스찬이라면은, 우리 정말 못 박아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정이 뭐야, 정? 아, 난 정에 끌려. 끌리죠? 정이 뭐예요? 우리에게 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패션. 패션이 뭐였죠? 열정. 내가 끌리면 그 열정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 열정.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누가 막 말려도 상관없어. 그걸 해야 돼. 그 얘기 좋아. 여러분 열정 있잖아요. 패션 있잖아요, 패션. 어떤 사람 막 책 읽는 거. 어떤 사람 밤새도록 드라마 보는 거. 저는, 한국에 PC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PC방. 그래서 저는, 야, 그 PC방이 장사가 될까? 누가 가서 그 게임을 하고 그거 하겠는가? 그래가지고, 30분에 1,000원인지 2,000원인지 알 수 없는데, 한국에 몇 년 전에 갔다가요, 제가 설교, 자료를 뽑는데, 프린트기가 없잖아요. USB만 하는데.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프린트 할 데가 없는 거 가만히 보고, PC방 가면 거기 컴퓨터가 있으니까 프린트가 되겠다. 하고, 술을 보고 굉장히 많아요. 관심이 없을 때는 안 보이다가 갈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빌딩마다 있어. 어디를 갈까?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지하실이더라고요. 거기에 쫙 아이들, 젊은 청년들이 앉아갖고, 그냥 주일날 아침이거든요. 그때 아침 일찍 아침에 한 7시에 8시인데 막 그냥 앉아서 숨을 못 쉬겠어요. 왜? 담배 냄새 그냥 꽉. 근데 저렇게도 하는구나. 아마 거기 중에 밤샌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마 새벽에 온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침 온 친구도 있을 텐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옆에서 보지도 않아요. 막 그냥 보면서 막 그냥 두드려 대는 거야. 막 그냥. 그러니까 되는 거야 봐. PC방에. 그러니까 드라마가 되는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밤낮을 보는 거야. 밤낮을 그냥 보고 또 보고 말이야. 안 보고 궁금하고. 그거 못 박으라는 거죠. 어떤 사람 가만히 혼자 못 있어. 그냥 스마트폰을 계속 두드려야 돼. 계속 두드려야 돼. 스마트폰을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두드려. 또 두 번이 바꿔. 그거 못 박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안 박으면 여기까지 차 있어.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기다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패션과 욕심, desire,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욕심은요, 무서운 거예요. 이성도 자꾸 보면 음란한 마음이 들어요. 이성도 자꾸 보면요. 물질도 자꾸 보면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욕심을 못을 박아야 돼요. 모든 범죄가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우리도 함께 나도 죽겠다고 한다면 나도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뿐만 아니죠. 지난 과거도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과거 참 좋잖아요. 과거가 정말 좋아서 그러나 그 과거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퇴색돼 버리고 내세울 것 없어요. 괜히 미국 와서 우리 과거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떻고 하는 거 그건 이야기거리는 될 수 있지만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잖아요. 미국 올 때 뭐 버리라고 해서 미국 올 때 비행기 타고 딱 올 때는 3가지 버리라고 했어요. 제가요. 뭐 버렸어요? 명함 버려야 돼, 명함. 나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그까지 명함 여기서 하나도 안 써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뭐 했다. 명함 버리세요. 두 번째 뭐 버리세요? 체면 버려요, 체면. 내가 미국에 있었는데,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좀, 물론 이렇게 컴플렉스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버리세요. 버리세요. 여기서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내가 지금 와서 내일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때요? 목사 난 똥도 폈어요. 미국 와서. 미국 아니라 한국 써요. 체면 버려야 돼요. 명함 버리고, 체면 버리고, 버려야 돼요. 괜히 잘난 척 하면서 하나도 없어요. 미국 와서. 그 다음에 뭐 버릴까요? 승질 버려요, 승질요.
괜히 내가 승질내면, 여기서 미국에서 승질낸다고 해서 막, 박수 쳐요? 승질낸다고 나고 탁 때려봐요. 그랬대잖아요. 골프 치러 가고 말입니다. 승질나니까 그냥, 한번 때렸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너 나 때렸어? 나 폴리스 부를까? 그래서 망해당했잖아요. 성질을 버려야 돼.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돼요. 못 박아버리세요.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뭐 죽었다고 해서 비굴하십니까?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그야말로 처참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건강한 삶이죠. 성화된 삶이죠. 복된 삶이죠.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삶이죠. 내가 예수가 죽었으니까.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구나. 복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죽어보세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고난했지만 내가 한번 죽어보세요. 정말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난 생활, 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리얼리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내가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난 주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심령에 깨달음이 있다면은 1년 동안에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잡인 사람은 괜찮아. 왜? 잡이 살아요. 그럼 내가 잡이 없이도 안 나온다는 것은 놀랍게도 이 사람은 거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도 안 다닐 수도 있어요. 장담합니다, 그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무 교회도 안 다닐 수도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어요. 정말 크리스찬들이라면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감히 내가 그냥 놔도 깨달음이 없이 지낼 수가 있을까? 한 주간 동안 내가 양심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와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제가 왜 장담하냐면 제 아는 목사님, 친한 목사님 동생들이 예수를 다 안 믿는데 왜 안 믿어요? 나도 몰라. 예수 교회 안 다녔어요? 아니지, 교회 다녔었지. 같이 다니고 같이 했지. 다 결혼도 했고 다녔는데 지금 하나도 안 다녀. 제가 충격 먹었어요. 충격 먹었어요. 동생이, 목사님 동생들이, 두 동생이 다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리학의 아버지, 교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650년 전이니까 350년 전 이야기죠. 그때 기독교 교부이자 제37대 컨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였던 존 크리소스톰프가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이분은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설전하고 펼친 사람입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죽을 때까지 광야를 밤낮으로 걷게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형을 받고 광야를 걸어갈 때 살이 타가지고 피부가 타가지고 그 피부가 거북이처럼 갈라지고 3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핍박을 받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황후가 나를 유형에 처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몸을 갈기갈기 찢기를 원한다면 나는 이사야를 생각하리라.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나는 요나를 생각하리라. 만약 불에 던진다면 나는 젊은 청년 세 사람을 생각하리라. 나를 맹수에게 준다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생각하리라. 내 목을 요구한다면 내 앞에는 정말 세례 요한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돌을 쳐서 나를 죽인다면 나는 순교자 스데반을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나도 지고 가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갖고 있는 정과 욕심과 과거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남은 고난을 주를 위해서 몸된 제단을 위해서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며 하늘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